아멘. 성경 말씀 욥기 34장 31절로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의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여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를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대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물이 출연할 때에는 막상 기대를 가지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죠?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욥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막상 이 엘리후가 그가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이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두마디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앞서 있었던 소위 기성세대인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 그가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욥의 이 현실 가운데서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엘리후의 등장 이후에도 실망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게 나와요. 그냥 한두 문단 나온 것도 아니고 서너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오고 구구절절하게 나오고 심지어 앞에서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도 더 아주 정교하고 수준 높게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이 이겁니다. 젊은 사람이 욥이 주변 사람이 엘리후가 등장을 했는데, 그가 젊은 사람과 또 새로운 인물이 가지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앞에 사람들이 했던 이 뻔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더라.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다 기록해서 들려주더라. 이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요. 그때는 하나님은 밤은 밤에게 낮은 날에게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을 지으셔서 들에 핀 꽃들끼리 말을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이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엘리후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한편으로는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죠. 자꾸 본인의 무고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시에 이 엘리후의 신앙 이면 가운데 어떤 기본기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대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처음 품었던 좋은 마음을 변질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렇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만 보면 엘리후의 이야기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이것이 이 욥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묵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귀에 들려오지 않는 그 뻔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거 이 겉으로 나오는 지식밖에 몰라. 저거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저건 뻔한 얘기야. 그리고 저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지 라고 하는 연소한 자의 이야기, 아니면 삶의 깊이가 없는 이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오랜 고난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실망시키고 고립시키는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욥 내면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처들과 또 왜곡들이 자리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연소한 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때로는 지혜 없는 자들, 때로는 초보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게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여겨지고 삶의 깊이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 지혜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을 이야기가 많게 하시옵소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많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새로운 지혜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크고 작은 풍성함과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엘리후의 긴 이야기 속에 등장한 욥을 향한 책망 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같이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긴 책망도 다, 원망도 다 듣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그냥 껍데기만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엘리후의 구구절절한 장황한 이야기도 하나님은 끊지 않고 끝까지 한번 뭐라고 말하나 기회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엘리후가요 얼마나 이 자신감이 충만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욥이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후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숙일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배울 줄도 알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거듭되는 이 맹세 가운데에서 자꾸 그러다가 하나님을 자꾸 부당한 분으로 만드시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 궁창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그냥 단절, 그리고 욥의 기도와 욥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냉정한 그런 서러운 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여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거냐 하여 말하는 이가 없구나. 자, 밤은 어떤 시간이냐면 고통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노래는 뭐 하는 것이냐면 고통당한 자는 위로할 때 하는 것이 노래이지요. 자, 사람에게 찾아오는, 군중들에게 찾아오는 밤의 시간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노래의 위로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사람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냐라고 해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2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학대받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고난이 정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다름 아닌 이 얘기 누구 얘기하는 거다? 욥의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당신이 계속해서 그런 말 하고 있는데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성경은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악을 쓰면서 되도록도 하나님 용납하시겠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들어볼 이유가 있는 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전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시기와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순전하게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전혀 그냥 사실은 영양가 없는 이 말뿐인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한다라고 하면서도
놓치는 것들을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일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함을 회복해가는 말, 순전함을 회복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한 번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입장과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역사를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침묵 속에도 일하시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때론 침묵 속에서 일하시며 여전히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마음속에 있는 순전함들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길 원하며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어떤 편견도 없게 하시고 시와 때로 때로 연소한 자를 통해서,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